7월 17일 수요일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13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30장에서 33장을 우리는 흔히 위로의 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 언약의 문맥에서 위로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 회복은 심판을 거치는 회복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아직도 깜깜한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들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십니다. 사실 이 대목을 표준 세번역은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으로 번역합니다. 공동번역은 땅을 만든 나 야훼가 말한다. 땅을 빚어 든든히 세운 나의 이름은 야훼다로 번역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말 성경은 땅을 만드신 여호와, 땅을 형성하고 세운 여호와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번역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거의 새로운 수준으로 이스라엘을 거의 창조에 가까운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전과 완전히 단절되어진 새 창조는 아닙니다. 오히려 연속성을 가지지만 그 존재는 철저히 새로운 창조를 방불하는 수준으로 변화될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물론 변화와 회복은 심판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결말은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한 백성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자주 들어왔던 구절이죠.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을 담아서 부르짖으라 라는 것일 수 있겠으나 예레미야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개인적으로 감옥에서 석방되고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 개인의 성공과 영화로움이었을까요? 아마 예레미야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그 유다의 혹독한 징계와 심판을 예언하는 입장에서 그의 나라와 백성의 회복과 구원이었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여기 본문에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 할 때 이 비밀한은 영어 성경에 hidden thing, 감추어진 일, unsearchable thing,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일, mighty thing, 위대한 일, 전능하신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알 수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구원의 길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수준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31장 31절의 새 언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사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비밀스럽고 아주 신비로운 영역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걸 보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에 예레미야의 기도로 인해서 크고 비밀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크고 비밀한 일을 예언하고 선포하는 일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는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제자들과 대화하시면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는 허락하였으나 저에게는 아니다 라고도 하시죠. 복음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과 함께 이것은 크고 비밀한 곧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보게 되리라. 이런 예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4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집 그리고 심지어는 왕궁까지 헐어서 어떻게든 예루살렘을 지켜내려고 애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함락되고 말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로 예루살렘 성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온갖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전쟁의 죽임을 당하지 않는 길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못하죠. 그들에게는 패전만이 유일한 길로 남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토록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옛 것이 철저히 무너지고 그 후에 치료하며 고치는 손길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나타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며 처음과 같이 회복되어 세움을 입을 것인데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모두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며 또 모든 죄악을 사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그 죄악들은 8절에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이라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 죄악은 내게 범한 것, 내게 범하여 행한 것,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범한 것들이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세요.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재판장은 재판장대로 말할 수 없이 썩고 부패한 사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원인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그들은 모든 죄악에서 정결함을 받아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이요.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 죄악이 사함받고 회복되어질 때 그들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9절에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예언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이 범행한 모든 죄악이 사함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세계 열방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복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모든 평안과 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에게 그 신분과 지위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가 회복된 나라, 그리고 그 백성, 그 주변국들의 존경과 두려움의 시선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죠. 사실 이러한 완전한 사죄의 은총, 대속의 은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10절로 마지막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국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호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 드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는 것이죠. 너무도 평범해서 아주 당연하게 여기던 그 소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있을 때는 몰랐고 그것이 이제 회복한 가운데 다시 새롭게 경험되었을 것이죠.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들이 살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온 땅에서 양떼를 세며 평화롭고 즐거운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전의 일상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느꼈던 그 소리들이 이제 회복된 그들에게 너무 새롭고 감사한 것이죠. 다시 듣는 그 일상의 소리들이 그전과 같은 듯하나 사실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 때 그것들이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켜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는 그들이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의 약속을 확신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감옥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비참한 포로로 곧 끌려갈 것이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철저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일상보다 소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의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늘 힘입고 늘 새로움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대속의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